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입니다. 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는 75년간 정든 고향과 친척들과 연로하신 아버지와 아버지가 없는 조카를 떠나서 아내의 손만 잡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토록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과 세상 것에 정과 사랑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땅이나 지위, 명예나 권세에 애착하고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정에 이끌리게 되며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강한 본능적인 사랑과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회피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오히려 반역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내어쫓는 악하고 무모한 일도 서슴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재산과 지위와 명예,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 내가 안주하며 살았던 사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향상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 그러는 역사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퇴락하고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땅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고 있던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이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일하며 이익을 얻었던 일토인 전토와 친척과 아비집이라고 하는 익숙한 곳에서 세속적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인 전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척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집이 되심으로 삶의 모든 중심과 자원을 하나님께로 두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온 것은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 절대로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중심 자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전토가 되고 일터가 되며 우리의 친척이 되고 아비집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구별되고 갈라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나 전토나 처자와 친척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본처 친척 아비집에 있으면서 환경과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혼탁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이루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일은 가슴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토가 되시고 우리의 친척이 되시며 우리 아버지 집이 되어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서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삶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며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매 순간 우리가 행할 바를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산천 초막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일이 운행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했던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못 박히시고 몸을 찢기시며 생명이 되는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셨으며 온전한 천국의 것으로 모두 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셔서 단지 그냥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금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모든 삶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을 위해 그의 삶의 시작과 끝 전체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기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가서 거해야 할 땅에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신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우리가 물질을 얻을 일터와 직장, 우리가 생활할 환경과 그 외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는 곳으로 가라시는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며 손에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서 살아가면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같이 우리가 갈 바와 행할 바를 지시해 주시고 기적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통찰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향해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삶을 스스로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익숙했던 모든 것으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된 것들, 말씀대로 비유하면 전토로서 이전의 물질을 얻기 위해 일하며 사용했던 삶의 방식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친척들과 아비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비하신 것을 인도하심을 받아 공급받고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할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며 염려하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조금도 마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여행객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가는 모든 날의 필요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예비하시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며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다달이 맺게 하심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으로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전혀 없는 낙원을 예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이미 친히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지 못했다라면 단 한 가지를 하지 않아서일 뿐입니다. 바로 믿고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하나님을 나의 전토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친척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집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믿고 말씀에 순종 복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매 순간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뜻과 방법대로 힘쓰고 애를 쓰다가 지쳐 쓰러지며 좌충우돌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동안 익숙했던 세속적인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그곳에 그들의 일터요 전토가 있었으며 친척과 아비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마귀가 역사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만연한 애굽을 떠나라. 그곳에 있는 일터와 전토를 떠나라. 익숙한 세상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을 가진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곳에 너희를 위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다. 거기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으로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초행인 광야길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시며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단백질을 먹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결코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라도 온 국민이 마실 물을 주시고 옷과 신발이 40년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조금만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순종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으며 자신들이 애굽에서 익숙하게 안주하던 일터와 친척들과 아비집을 추억하며 돌아가려고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였던 10명의 정탐꾼과 동조한 모든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서 광야로 돌아가게 되고 모두 다 죽어 멸절당하였습니다. 반역한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폭풍우와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실지라도 자신이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는 귀중하게 여기던 익숙한 환경과 일터와 관계를 끊고 뒤로한 채 그것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떠나온 이후에도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떠나온 마귀가 역사했던 세상과 노예로 고통받았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광야길보다는 낫겠다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틈만 나면 익숙했던 곳을 추억하며 비교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언제라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폭풍우와 풍랑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폭풍우와 거센 풍랑을 허락하시냐 하면 인간은 자기에게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반석이 사라졌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지시하시는 명령에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익숙한 전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뒤흔들어 놓으시고 안주하지 못하게 만드시며 이제는 떠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게 앉아 있었던 곳이 가시방석이 되고 가시둥지가 되므로 찔리고 고통스러우며 괴로워서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의의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익숙한 조카 롯과 이별을 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이삭을 낳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리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축복의 자리는 이곳이니 지금 있던 자리에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관계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폭풍우와 풍랑으로 인해서는 더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말씀대로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약속의 말씀을 향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천국이 임하는 약속이 삶의 모든 영역에 성취되는 것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직면했던 폭풍우와 풍랑의 역사가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한 현실에 거하며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죄악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나오라고 간곡하게 말할지라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으며 들었습니까? 광야 인생을 살고 폭풍우가 일고 있는 바다에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기득권을 잃어버린 사람들,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와 영어와 공명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삶에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하기 위해 그들의 삶과 관계와 재정과 건강에 폭풍우와 풍랑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새 둥지가 찔리고 허물어져야 성장한 독수리가 벼랑 끝에서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날아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처럼 원수가 해를 입히거나 본인의 실수로 자초하게 되는 폭풍우와 풍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폭풍우와 풍랑이 갑자기 배 안에 들이닥칠 때 이 세상에 속한 익숙한 모든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마음과 육신의 극심한 아픔과 통증 그리고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을 대신 감당해 주지 못합니다. 이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게 되며 주님의 품으로 피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하시는 그대로 작정하며 순종 복종함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 관리만 잘하면 100년도 살 수 있지만 자신의 육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것이 바뀌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 위세가 당당했던 권력자나 재벌도 그 코의 호흡이 멈추게 되면 한순간 먼지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세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왔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도 빈손이요 떠나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풍우와 풍랑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익숙한 삶에 안주하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큰 폭풍과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회개하면 생활의 천국이 임합니다. 익숙했던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갈 때는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병들어 앓는 것이 없는 천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서 익숙해져 끝도 없이 안주하려고 하는 자리를 흔들어 우리를 뽑아내 주시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 복종하며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의지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을 행하여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셋째, 말씀에 붙들려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 경험이나 지식, 이성적인 판단이나 인본주의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시가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가 나며 바보 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사고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받고 따르며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생각과 마음에 채우고 말씀에 사로잡히며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같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정기적으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며 공부함으로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이 일에 순종 복종하며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식사하듯이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드리고 삶에 적용하면 마음 심령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히고 붙들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드벤처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으면 위험에 유무와는 관계없이 신나고 거리는 모험의 길인 것입니다. 이성적인 논리나 수학적인 계산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사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기적을 기대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빌립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 때에는 주님의 말씀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음식 만들 곳도 없으며 떡 살 곳도 없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기 때문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성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적의 논리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분량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며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안드레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적이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능력으로는 답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절대 희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하시는 음성에만 의지하고 행하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제자들을 제쳐가서 그 자리에 머물던 모든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 때까지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을 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크게 일어나 거친 풍랑이 일자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대인 밤사경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만 의지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걷는 모험을 합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물 위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며 기적을 상상하는 가운데 내 발걸음을 던집니다. 내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 75세면 모든 것으로부터 은퇴하고 익숙한 고향 전토와 친척과 아비집으로 오히려 찾아서 돌아갈 나이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리할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 바를 몰라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으로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살리시고 구하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하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며 우리 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능히 인도해 주시고 들어가게 하시며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지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에덴 동산도 좋았고 우리가 가서 살 새 하늘과 새 땅도 좋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익숙한 모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오도록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도록 예비하신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화가 아니라 넘치는 복이 예비된 곳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낭패를 당하는 곳이 아니라 마침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명하신 일을 순종함으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십니다. 강건한 삶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은 내게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 세상에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완전히 떠나야 하겠습니다. 세속적인 고향인 전토와 일터, 세속의 사람인 친척과 세속의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토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친척이시여 하나님만이 나의 아비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원이요 원천이며 자원이 되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전진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상 우리의 삶과 환경에 폭풍과 풍랑이 일어나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로 작정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주님만을 믿기로 작정하십시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거센 바람과 풍랑도 즉시 잠잠하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잠깐이라도 거친 파도를 보고 두려워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를 위해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물 위로 올리시고 물 위를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것과 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하며 절망하는 우리를 능력의 손을 펼치사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붙들리셔서 말씀대로 영생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대로 살 수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드리시고 예배를 드리며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머리가 좋고 나쁨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음이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라 지시하신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다 됩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해보십시오. 기적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열어주심으로 친히 앞서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되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호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익숙했던 세상을 떠나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서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할 때에 주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환난의 파도 가운데 빠질지라도 다시금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길을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갈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순간마다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참된 의와 평안과 희락이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으로 내 영혼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 축복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심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거침없이 면류관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